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주의 은혜로 잘 될 거야. 어제까지 과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는 주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나는 형통하고 잘 될 거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행하던 망령된 행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냥 임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낙심하여서 가정이 무너져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 생활이 지옥 같아서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푸념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산 소망, 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방황하는 이들이 함께 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숫자로 442장.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 조금 도와주세요. 장로님 조금 도와주세요. 442장 우리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찬송이 큰 은혜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전쟁에서의 원칙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새벽에 나눌 때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상으로 보면 그런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려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신명기에 있는 이 사람들 저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나안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는 곳인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화평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요, 그냥 가서 그냥 거저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지만 거저 주시는 그런 영역도 있는데 또 뭐예요?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그런 땅,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동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선한 사람들이 있어. 대화도 편해. 그냥 쉽게 마음을 오픈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들은 딱 단절이야. 완전 방탄조끼 몇 개 있고요. 그냥 대화가 안 돼. 싸해. 막 눈에서 막 이게 도끼날이 축축축축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방어 기제들이 막 생기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상대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쟁의 이야기지만 단지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총칼 두고 싸우는 그게 아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10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성읍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문화니까. 먼저 뭐요? 바로 막 돌 던지고 공성전 해라가 아니라 먼저 뭐 사신을 보내는 거죠. 항복하세요라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들은 객관적인 상식이 있으니까 이쪽이 훨씬 군사력이 강하든지 아니면 이미 여러분 소문이 퍼졌잖아요. 왜? 요단에 지금 여기 가나안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요 앞에 달맥에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민족들 입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강력한 제국은 아니지만 강력한 왕조가 아모리 왕 시온과 헤스본 왕 시온과 그다음에 바산한 옥입니다. 얘들을 이미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겁니다. 소문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이미 뭐예요? 이스라엘군은 막강한 군대다. 싸워봤자 우리가 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팍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점령할 수도 있지만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평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객관적인 사람은 우리가 싸워가지고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항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그겁니다. 항복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을 항복했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즉 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냥 화평하게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하되 종으로 삼지만 그들에게 조공만 바치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화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은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자, 12,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텔레비전 보면
이스라엘하고 가자, 그죠? 이게 PLO라고 합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리버티 뭐 어소시에이션 이런 말인데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예요. 우리 한국으로 번역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여러분 아랍이 여러분 이슬람이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이 예루살렘하고 어원이 같아요. 제루살렘이나 이슬람이나 이게 같아요. 평화를 사랑, 샬롬을 예루살렘이 뭐냐면 샬롬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샬롬이 평화잖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뭐요? 말은 그렇지만 아주 뭐예요? 강성이고요. 아주 일단 화평보다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조상이 이제 이스마엘부터 그랬잖아요. 그 사람 당나귀처럼 하고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하는 그런 어떤 혈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둘이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이삭과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싸움 아닙니까? 아는 것처럼 배달은 형제예요, 그죠? 하갈의 몸종이 이스마엘이고 그다음에 정실 누구예요, 여러분? 사라의 후손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배달은 형제인데 둘이서 지금도 이렇게 지지고 볶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그거는 차지하고요. 오늘 했는데 거부하고 대적하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장들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왜? 군사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좀 무서운 얘기인데 나중에 보면 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14절 읽어볼게요. 자, 14, 15절 시작.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 여러분 나와서 칼 들고 저항할 수 있으니까 죽이되 나머지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 밑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원래는 다 죽일 수 있는데 다 죽이지 말고 나머지는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의도 있지만 또 뭐요? 사랑도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절에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겠어. 이 민족들이 누구냐? 밑에 나오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자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도 이 민족이 나오죠. 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즉 이제 17절 1까지 읽을게요. 17절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시 족속을 내게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대략 31족속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올 6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위하고 좀 틀리죠. 위에는 저항할 수 있는 칼을 든 남정들은 죽이지만 여인애들이나 애들은 살려두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6족속 외의 사람들은요 살려두라는 거예요. 물론 화평을 초청하면요 아예 그냥 다 죽이지 말고. 그런데 6족속은요 아예 진멸하라,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너무 자민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밑에가 우리에게 단서가 있는 거예요.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들은요 애들이나 여인네나 남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완전히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교의 문화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뭐냐? 대표적으로 몰록, 어저께 공부했죠. 몰록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식을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넣어놓고 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죽으면 그만. 이런 문화가 있는 겁니다. 산채로 사람을 잡아다가 피채로 먹는
여러분 뭐 영화에서 옛날에 뭐 아포칼립스인가 뭐 이런 거 보면요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누룩. 여러분 누룩은 처음에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체가 퍼져서 전체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등에 뭔가 간지러운 거예요. 등요 가운데 여기에서. 근데 여러분 간지러우면 여러분 사람 손이 가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무지해가지고요. 누구한테 해가지고 거기를 뭐 약을 바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간지럽다 이거 제대로 정리를 모르고 손으로 이걸 막 긁었네. 간지러우니까. 웬걸 독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딱 이 척추 가운데 여기에 얘가 종기가 생겼어요. 나중에는 아픈 거야. 그 나중에 거울 내가 보니까 얘가 농이 든 거야. 농 알죠? 농.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막 그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철이 없어 이래가 보니까 나중에 얘가 완전 화산 불화구처럼 돼가지고요. 병원에 갔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김인수 외과. 그 교회 그때 장로님이었는데 고려도 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갓대는 것 같아요. 한 24살. 전도사님 왜 이제 왔냐고. 이거 조금만 더 했으면 안에 이게 척수까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큰 수술 될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요 제가 전신마취했습니다. 이거는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억이 없어요. 하여튼 바늘 들어오는 그걸 느꼈는데 나중에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긁어냈대. 얼마나 그랬더니 저도 너무 무식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시급해가지고 몸의 종기는 빨리 이거 잘라내야 사람이 사는구나라는 산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땅 중에서 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성과 신앙과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그런 이교적인 문화와 우상숭배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19절부터 2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 되어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너는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전쟁은요. 어떤 지역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교적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사람들도 다 죽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해버린 겁니다. 물은 퍼내야 하는데 이거를 돌로 뭐 턱으로 막아버리면 이거 죽잖아요. 그리고 나무도 다 잘라서 태워버립니다. 아예 그냥 생명 있는 기시 있는 것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전쟁의 문화였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들이 어떤 성을 점령했어.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오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점령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악이 바친 거예요. 그럼 뭐요? 모든 것 다 죽여버리고 우물도 메꿔버리고 나무도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처럼. 왜?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뭐가 된다? 먹을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실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올리브 그죠? 올리브 지금 그리스도 마찬가지 스페인이나 이게 다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대추 야자 나무 같은 거 있겠죠. 그다음에 뭐예요? 포도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포도가 유명하니까.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리석게 그것을 잘라버리고 태워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죄인이지 그 생태계를 이루는 나무가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무나 물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게 생각하는 풀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오잖아요. 그걸 찌그러비 말라. 들의 소목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0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석을 치는 기구로 만들어 그 석음을 함락실 때까지 쓸지니라. 즉 유실수가 아닌 나무도 그냥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연장 있잖아요. 여기는 뭐 무기를 만들는데 무기만 만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그저 뭐 석가래든지 그저 뭐 그다음에 삽이든지 홈이든지 그런 것들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하라는 거예요.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없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우 저 사람은 되게 잘 살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는 뭐 배운 것도 또한 뭐 가진 지식도 재산도 없으니까 나는 뭐 하찮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은 다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나 역사를 보면요 그게 어디냐면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영국도 프랑스도 원래 우리 이 아시아만 신분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요 여러분 봉건 영주 막 그런 거 다 있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라는 걸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 공동체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밀양 감리교회와 우리 경남 경찰청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워서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고 있는 주일을 복되게 예배하고 저희 교회에 많은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